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렇지 못함을 또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늘 감사하고 기쁨과 기대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개인적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께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빨래와 같이 아버지 흰 빨래와 같이 아버지 좀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가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교독을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합독이 되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에 또 이 암송의 열기를 또 더해 주셔서 매주마다 또 말씀을 암송, 설교할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편을 보시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절에 있어서도 봄과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과 또 추운 겨울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시인이 기록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를 무려 4번이나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번민해야 하며 슬퍼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의 핍박과 꼴사나운 자랑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기억 개정으로 번역되면서 이 운율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다 앞부분에 두음 법칙처럼 앞쪽에
다 이렇게 진열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운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극한 시련으로부터 빨리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의 시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극한 시련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매우 이제 조급해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얼마나 쉽게 조급해지는가, 그것은 이 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련 중에 그 시련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게 만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 생각이 더욱더 그 아픔들을 가중시키고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가 오랫동안 잊혀진다는 것은 시련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724명을 75년 동안 연구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연구 관찰한 결과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에서 의지할 만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의지할 만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인생,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의지할 만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진정한 지체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과 귀와 같은 지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이사야 49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련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항상 진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가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조급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로부터 숨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숨으신다는 것은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숨어버리고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관계하기 싫어. 나는 이제 너와 관계없어 하고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을 정말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은 바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욥에게 숨기셨습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면 위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정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욥을 더 절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셋째로는 원수의 핍박과 꼴사나운 자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꼴사나운 자랑들을 해내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더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절망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의 괴로움과 슬픔을 보고 자랑하는 그 꼴사나움이 시인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조급하여지고 빨리 시련의 계절이 지나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당하는 이런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닙니까? 늘 일상 속에서 아마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시련의 긴 고통과 조급함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살펴봅시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절에서는 여호와여,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의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것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조급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조급함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조급함 때문에 인생의 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더 인생이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반면에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계절에도 따뜻한 봄날과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가을, 추운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항상 따뜻한 봄날을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래 보여도 실제로는 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들 이런 사계절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계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에 따뜻한 봄날 같은 날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날과 같은 시련이 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이 불시련의 겨울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또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이 시련의 겨울이 바로 따뜻한 봄날의 전조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있을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련은 기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조급함 속에서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제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를 만나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함에 빠졌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하소연은 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고 나를 잊은 것 같았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모든 사계절의 인생을 해결해 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소서 하는 이 속에는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시련의 겨울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나는 평탄한 길을 살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얼굴이 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부터는 얼굴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찍 늙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동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마음의 근심들이 사실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족들에 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수술실로 실려 들어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 중환자실에 잠깐 만나고 기도해주고 나올 때 그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빈집에 혼자 잠을 자려고 할 때 너무 슬펐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부르짖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앉아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부르며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내 없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울부짖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참 긴 겨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아내가 다시 살아났고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아내가 지금 나의 손을 잡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갈급함을 느껴보기는 그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추운 겨울날에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곁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놓지 말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기도한 내용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극한 시련 때문에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영과 육체의 절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두움이 잠을 부르듯이 침체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영적인 깊은 사망의 잠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서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 냉동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기사가 실수로 냉동 컨테이너실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서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사인은
동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냉동 컨테이너실로 연결된 전기 코드가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왜 죽은 것입니까? 나는 냉동 컨테이너에 갇혔으니 이제 곧 얼어서 죽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말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의 상태는 바로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인도 슬픔이 너무 커서 죽음을 생각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라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중에서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시인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여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원수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들로 하여금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언약을 맺은 자녀들이 원수와 대적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이긴 것처럼 꼴사납게 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뜨이면 이 시련을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금은 그냥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시련을 통해서 이물질을 빼내는 과정을 수차례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순금이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순금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불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순도 높은 존재로 빚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염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그러하셨고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극한 그 신음의 소리까지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시면 그 아들에게는 극한 고통이었지만 온 인류에게는 더 큰 구원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숨으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조급해하거나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6절에 보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하고 절망과 조급함의 절기로 시작한 겨울 날씨였지만 이제 그는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의 봄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미라 무려 4번이나 말하면서 조급해하던 시인,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며 간청하던 기도를 드리던 이 시인이 갑자기 확신에 찬 기쁨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시련 중에서도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회복시켜 놓았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시인은 주님의 사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겨울과 같은 혹독한 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 결과 구원의 기쁨이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도 정말 확신과 기쁨의 계절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믿어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예, 여기서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시인의 입술에서 여호와께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꼴사나운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와 초월한 찬송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기도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기는 바로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마음교회 김준은 목사님이 뇌출혈 후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의식은 없지만 잠깐 눈을 뜨기도 하고 한쪽 폐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비되지 않은 손으로 왼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를 무의식 중에서 한번 꼭 손을 잡아주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모님이 감격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또 기뻐했고, 왼 발가락만 드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이 꿈쩍거리는 것만 한번 봤어도 너무 기뻐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것을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며칠 만에 지팡이 버리고 혼자 걷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걸어 다니고 늘 내 손을 잡고 다닙니다. 아직 왼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강직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회복된 것을 잊어버리고 조급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조급하게 여기지 않고 또 믿음의 눈으로 기뻐하고 찬송의 노래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온전한 사지를 가지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것 같아도 더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그래도 봄날 가을과 같은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또한 따뜻한 봄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영광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인의 긴 겨울과 같은 시련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긴 즐거움의 시간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견뎌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불안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들 속에 그 마음들 속에 먼저 하나님 주신 따뜻한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정말 우리 지체들이 또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아버지와 환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